됐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9절에서 20절. 다 함께 하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아멘. 바꾸는 걸 깜빡했어요. 내소다. 그러면 이제 성전 쪽은 외소가 되겠죠. 그렇죠? 뭐 성전의 구조는 뭐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그려봅시다. 언제나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세상을 비추시고 살리시는 해와 같은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죠. 이쪽이 동쪽입니다. 성소 이제 울타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의 울타리를 하면은 이 길이가 한 200m가 187m인가 돼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게 91m인가 되고 꽤 크죠. 그러니까 운동장 거의 2개. 축구장 거의 2개보다 좀 작아요. 그러고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 그러다음에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겠죠. 물론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앞에는 회랑이 있어. 우리 말하면 처마, 회랑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럼 들어가면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는데 예전에 이렇게 휘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 다시 이제 헤롯 성전 때도 휘장이 이제 찢어지게 되는데. 솔로몬 성전 때는 휘장을 두지 않고 백향목으로 칸막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문을 달아서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여기를 이제 외소라고 그럽니다. 여기를 내소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등불이라고 그랬죠. 촛대 그리고 떡상 이렇게 남쪽이 떡상, 북쪽이 촛대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완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부 공사를 지금 들어가는 게 6장 14절부터는 내부 공사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내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소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모양이 정박형, 정사각형이라고 우리는 요즘 말하죠. 이제 옛날에 이걸 정방향, 건축에서는 정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하게 20규빗짜리로 이렇게 되는 이제 이렇게 사각형 정육면체.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모세의 성막의 딱 2배예요. 곱하기 2죠. 성막에서. 그럼 이 모양이 그대로 뭐하고 같느냐? 새 예루살렘 성하고 같아요. 그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누구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2문, 12지파 이름에 12문의 12지파.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도들을 다 대표를 하고 12기초 속에 12사도 예루살렘 성에는 그러면 그 12사도는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 성은 건축물로 표현된 성도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과 내소의 모양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소는 뭘 예표하는 것이냐?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함과 동시에 곧 새 예루살렘 성되는 성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내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죠. 그래서 만약에 계시록을 제가 안 봤더라면은 이제 이렇게 매칭을 못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소는 그냥 구별된 하나님의 장소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가장 성소의 핵심적인 장소, 중요한 장소 이 내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 영원한 모습이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표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이 새 예루살렘 곧 저와 여러분을 부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생활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땅의 문제와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그러니까 천국에다가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 이 땅에다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 이게 이제 교회의 싸움이에요. 교회 안의 싸움이에요. 교회 안의 싸움. 그래서 무슨 뭐 할례파라든가 교회 안에 들어온 뭐 유대주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목표가 뭐였느냐면요, 이 땅에다가 목표를 두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예. 그럼 이 땅에 목표를 두면 이제 그걸 이루는데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자기를 따라야 돼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follow me,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라는 게 지도자가. 그럼 결국 누구 배를 불리는 거죠? 이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얘는 자기 배를 불리려 함이라라고 예수님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이죠. 300년 동안. 물론 잠깐 유예 기간이 이제 황제에 따라 좀 덜한 기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300년이 넘는 동안에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만약에 그들이 이 땅의 것을 바랐다면 믿음을 포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할 수 없었던 이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 인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아니 믿으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뭐만 있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한없는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313년에 313년에 물론 밀라노 칭이 나긴 했지만 그게 로마 전역에 퍼져가는데 물론 빨리는 갔겠죠. 며칠 단 하루라도 얼마나 힘든 나날이었겠어요. 이런 이제 시간표를 지나간 것이 교회였다라는 거. 그런데도 그들이 살아남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소, 내소, 곧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 두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죠. 1절에서 14절까지. 자, 절대적이에요, 이것은. 그러고 절대적이라는 것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뭐 예외를 그렇게 완전히 두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최소 1년 3차례예요. 그렇게 됐으면 뭐가 옵니까? 많은 가장 문제는 치안과 국방과 그런 다음에 생계의 문제가 오겠죠. 이 문제 실질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사사시대 21장 17절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이 사사시대 때 이 말씀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17장하고 21장인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증거가 있냐? 사무엘 때. 사무엘을 자세하게 보면은 계속해서 어디로 다니고 있어요? 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죠. 뭐라고 소개하죠? 그 지역 사람이 산당에 제사하러 갔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사무엘이 막 갔으니까 쫓아가면은 먹기 전에 만날 것이다. 그게 사무엘이 라마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스렸다는 이유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때도. 그러면은 누구 때도요? 다윗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했어요. 예루살렘을 그런 목적으로 가장 먼저 정복했어요. 예루살렘이 남쪽으로는 유대 땅이고 북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아무도 그 땅을 정복을 못해서 유대 지파도 못하고 있었고 베냐민 지파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라서.
그래서 다윗이 이제 모든 총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차지를 하죠. 이유가 있어요. 이 명령 때문에 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 때도 뭘 못하죠?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3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 3절에서 4절에서인가요? 6장 3절인가요? 6장 3절에서 아버지가 전쟁 때문에 못했다. 나는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윗 때도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나머지 백성들은 산당에서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기브온 산당 근 각지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명령이 성취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데 꾸준히 뭐예요? 당연한 것이라 받아들였는데 사무엘 때도 잘 안 됐던 거지. 사무엘이 이제 우리가 뭐 어디입니까? 모인 게 이제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회개가 유효해요, 안 유효해요? 유효하지가 않아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며 사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안 믿는다 했을까요? 아니요. 다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어요. 그 열심히 믿는 모습이 하나님과는 좀 달랐던 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 중심이다. 예, 성전 중심이에요. 그럼 왜 성전 중심으로 하게 했습니까? 다시 서론으로 가볼게요. 내소가 뭘 얘기한다고요? 내소는 예루살렘을 대표해요. 무슨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 그건 누구라고요? 그것은 천국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천국에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내소 또 그리고 성전까지 합쳐서 지금 뭘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이유. 성전 중심. 무슨 중심이 되게 하는 거죠? 오직 천국 소망에 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킬로에서 수백 킬로미터 이 어마어마한 것을 거리를 이동을 시키게 한 거예요. 불어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아무리 가까워도 그렇고 아무리 멀어도 그렇지만 어느 동안 뭘 바라볼 수 없으니까 오직 한 곳을 바라보고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죠. 모든 기도 시간 다 어디를 향해서 하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래서 무슬림들도 초기에는 다 어디로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어떻게 돼요? 이제 카바를 향해서 하게 했어요. 사우디에 있는 카바를 향해서. 그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같이 성전을 향해서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쟁 때 유대인들이 이제 적과 내통하라 하면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하지 않고 이제 카바 신전을 향해서 이제 절을 하게 됐죠. 그래 모든 기도 시간 1년에 수차례 이 거리를 무조건 가야 돼요. 뭘 보게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되 하나님을 바라보되 뭘 바라보는 천국과 그 천국에서 내가 얻게 될 내소의 그 영광, 임마누엘 영광을 바라보게 한 거죠. 자, 이것은 장소적이고 물리적인 게 바뀌었지만 지금도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거죠.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우리들의 소망은 천국에 있겠죠. 그럼 천국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뭐죠? 거기는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서 그래요. 부활의 몸이 있어서. 이게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냐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증거인 히브리서 보기 바랍니다. 11장이죠. 1절부터 40 몇 절까지입니까? 4절까지입니까? 41절까지입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했죠? 예,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40절까지. 그렇죠. 그래서 12장 1절에서 2절 인내로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저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3장 19절 21절 하나님이 나를 보좌에 앉게 하지 너희를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에 끝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소망에 끝까지 서게 하기 위해서 무슨 중심으로요? 성전 중심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고 싸워야 될 방향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22장인가요? 21장 11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그리고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수정같이 막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질 영광이죠. 그렇죠. 24절에 뭘 가지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무슨 영광입니까? 12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주어질 그 행위에 대한 상급에 대한 그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곧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이걸 바라보기 하기 위해서 무슨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는 중에서 바울에게는 이제 몸에 가시를 주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소가 예루살렘 성이고 곧 성도의 영화로운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성전 중심을 갖게 했다? 천국 소망에 서게 하신 것이다.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 소망에 서는데 모든 걸 다 하시되 뭘 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찰나라고 그러죠.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느껴 안 느껴요? 이렇게 안 느끼는 게 문제시지. 영원히 길 것 같지. 아니 어제도 그랬다니까. 얘기했잖아요. 규빈이라는 아이가 105kg예요. 105kg인데 저보다 거의 2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냐면 족구를 해보면은요. 이건 점수 땄다 했는데 걔가 걷어 올려요. 디그를 해는 거, 걷어 올리는 거. 와 진짜 대단해요. 속도를 안 본 사람은 잘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근데 몸무게가 105kg인데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공을 가지고 3명, 4명 사이에서 발로 이렇게 공을 제끼고 움직이는 게 진짜 빨라요. 근데 그놈이 이제 갈동민이가 걔가 한 80kg 나가잖아요. 목사님 한번 해야죠 그러더라고. 한번 하자. 너는 아직 자신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볍게 얘기했어요. 진짜 가볍게. 옆에다가 형이 한번 해봐 그러는. 그래? 했는데 내가 좀 이제 솔직히 105kg 힘도 세고 빠르잖아요. 야 좀 아닌 것 같아 했더니는 옆에 한 놈이 그래요. 에이 목사님 한 번도 진 적 없잖아요. 누가 그랬니 몰라. 경환이한테는 모르겠어. 예 막상 했거든요. 했는데 힘은 좋은데 내가 볼 때 힘을 안 쓴 것 같아 실은 이 친구가. 어떻게 그놈을 제가 이기겠냐. 근데 느낀 게 있어서 10년 후 20년 후에는 지금하고 내 몸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정말 빨리 갔구나. 시간 진짜 빨리 가요. 정말로 시간이 빨리 가요. 금방 가버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예배자의 삶. 가장 큰 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감사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왜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저 천국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얼마나 감사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죠. 왜요? 하나님 형상 회복된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닌 거로 믿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뭐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이 내소의 새 예루살렘의 그 복을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예배자예요. 뭐다 상관없이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뭐다 상관없이요, 저와 여러분 육신과는 상관없이, 물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만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히브리서 4장에 15절에 육신을 다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우리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왜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간절과 골과 혼과 영과 찔러 쪼개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모른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세상적이고 언제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해서.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언제든지 은혜가 필요하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런 신분을 우리가 거저 얻었잖아요. 그게 감사, 기쁨이에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감사와 기쁨을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나누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죠?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 왜요?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까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불신자다 상관없어요.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다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그건 불신자도 다 해. 그럼 누가 다를 게 뭐가 있어? 다를 게 하나도 없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이 사랑으로 다 가득 차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예배자예요. 그렇죠? 그냥 또 뭡니까? 이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두 번째, 예배자는 물론 똑같은 얘기가 됐지만 그런 다음에 예배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자예요. 뭐 하는 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내게 이렇게 귀한 것이 값없이 왔으면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겠죠. 진짜 감사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그러면 전도 이유는 한 가지, 내게 있는 소망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이걸 참고해야 돼.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2절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좀 제가 막 제사장, 선장 이렇게 요즘 적응 안 하니까 의문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거 지금 부활을 말을 못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어디로 가버리느냐? 이 땅의 문제로 가버리게 기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성경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저들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걸 중단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뭘 얘기했느냐?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있는 문제 속에서도 인내가 있고 인내에 대한 상급이 있고, 지금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뭐예요? 그런 행위에 대한 상급이 있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실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동안 단 한 번도 바른 전도 시대에는 그렇게 설교를 안 했던 거예요. 바른 전도가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종교교회 때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망입니까? 다른 소망이 아니에요. 바로 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 그래서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뭘 얘기를 하죠?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전도자로서.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뭐에 충만해져야 됩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는데 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한 거예요.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내게 주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특별히 적은 능력으로 네가 충성하였음에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도 많이 주지 않고
해결도 많이 안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대교회처럼, 그 사대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믿음으로. 그럼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모르겠는데 비슷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배자로, 전도자로, 그러면서 우리는 뭐래요? 중직자로. 중직자라는 게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중직자의 가장 큰 것은 이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대로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있으면요, 진짜 이렇게 답답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 내 성질 부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에요. 내 성질이 아니라 거룩.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참아주고 또 참아주시잖아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중직자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천국을 가진 자, 소망을 가진 자의 반드시 이루어질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중직자란 뭡니까? 앞선 자예요. 뭐예요? 먼저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희생하다가 내 희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조건부라는 것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배타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되면은 안 돼요. 우리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더라고. 어려서부터 항상 나하고 안 친해,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야, 얘다가 놀지 마, 얘 빼. 그걸 요즘 말하면 이제 왕따라고 그러죠. 이번에 이제 뭐 흥국생명의 뭐 그 이재영 뭐 그 두 자매가 이제 학교 폭력으로, 제가 볼 때 폭력이 많이 심해요. 한두 건이라든가 한두 번 이런 것은 괜찮은데, 우리 다 그런 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있거든요. 저도 맞은 것도 있고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워낙 재능이 있으니까, 워낙 재능이 있고 또 쌍둥이 같이 있으니까 당할 자가 없죠. 그렇죠? 너무 이렇게 일반적이었고 또 방법도 좀 학생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아무리 그래도 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끝날 것 같아요. 흥국생명이 좀 강하게 빨리 뭐 20경기 출장 경기 올해 시즌 포기를 해버렸어야 돼요. 그러고 올 시즌 출장 경기 시켜버렸어야 돼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폭로가 나왔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진짜 미래는 미적되다고 오히려 다 잃어버린 것이 되죠. 그러니 이제 그런 배타적인 그런 삶을 사는데, 대부분의 시대에 이런 배타성으로 자기 배채운 사람들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다윗 때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든지 간에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이 나는 거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걸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내가 먼저 나서서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게 중직자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아무리 연약하고 문제가 있는 것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중직자예요. 그렇지 않은 걸 뭐라고 그래요? 기생충이라고 그래요. 요즘 교회를 보고 있으면 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회가 기생충인가? 아니, 다들 막 방역하느라 고생하잖아요. 교회만 지그들끼리 먹어서 합숙해가면서 이직거리 해가지고 펑 터뜨려 놓고, 그래놓고 방역에 협조도 안 하고, 이게 기생충이지 뭐. 며칠 전에 운전하는데요, 이제 우회전 하는데 이제 그 신호가 떨어지잖아요. 직진 신호. 그럼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신호가 이제 없으면 가도 되긴 하는데 사고 나면 100%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호 떨어질 사람 없어서 좀 저는 이제 기다려 좀 크게 돌았어요. 그러는데 요 앞에 있는 사람인데요, 내가 크게 도는데 그 사이를 팡 파고드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크게 돌아서 다시 이제 내가 이제 원하는 3차선을 들어갈 준비를 했는데,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차가 적으니까, 나는 차가 좀 크고. 그러고는 팍 가는 거예요. 나는 어찌 놀랐는지 몰랐는데 속으로 욕했어요. 내가 그냥 그대로 가도 네가 나 받으면 네가 100%인데. 내가 조심해 주니까 지가 운전 잘한 거잖아요. 요즘은 딱 교회가 그 느낌이라, 다들 조심해 주고 양보해 주니까 지가 잘한 줄 알아.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걸 기생충이라고 그래. 딱 그 느낌이라 지금. 진짜. 그래서 누나가 그 얘기할 때 할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전에는 내 동생 목사라고 되게 자랑했다는데 요즘 이제 동생 목사라 말도 안 한다니 왔다 갔다 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에게 이미 예비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신 것 아닙니까? 잘 챙겨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네 소를 통해서 구별되어지고 존귀함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별되지 존귀한 자로 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을 미리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리고 이제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 하루를 살되 최선을 다해 살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화의 길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다시 오려는 주의 재림을 성취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언약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청소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